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고 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성경을 늘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 예수님과 지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막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일이죠. 그릇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텐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저들이 성령의 그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달랐겠지만 그러나 가장 명확한 때는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피상적이에요. 분명히 피상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놀라워하고 막 굉장히 막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깜짝 두려워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는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많아도 주님을 모르는 일은 태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잠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와중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걸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배를 옛날에는 뭐 동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노를 져서 가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노 젓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 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부들이잖아. 어부들이면은 노 젓는 일에 굉장히 능숙했을 텐데 아마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노 젓느라 시달리는 거 보셨으니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역풍이 불 때가 많아요. 역풍.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역풍이. 자꾸 조용해. 웃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역풍이 불어요. 역풍. 그 역풍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수한 역풍이 있습니다. 역풍.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역풍이 올 때가 있어요. 역풍.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어때요? 그 역풍이 부르니까 노젓는 게 힘든 거예요. 맞바람이 치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려고 하심으로 바다 위를 거시는 것을 본 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52절로 보면 이런 말씀, 51절에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이 놀랐다는 말씀이 지금 2번 반복하죠. 그런데 더 상태가 나쁜 건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이미 벌써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놀래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또 믿음생활 할 때 어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왜 오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놀래요.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그걸 뛰어넘는 일이니까 저들이 놀라운 거예요. 저들은 그냥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들보다 특별히 조금 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들보다 조금 더 뭔가 좀 초인, 뭔가 슈퍼맨, 그 정도밖에 아직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시는 분이에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주 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는 더욱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만큼 알았다면 저들은 놀라질 않아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뭐 예수님이니까 이까지 뭐 바람이 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5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 이 마가복음 6장 우리가 30절부터 44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오병이어가 있었죠. 자,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당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 하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러고도 빵과 물고기가 무려 12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자,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눈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일에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둔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겠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겠습니까? 저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 대신 뭡니까?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은 벌써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화되면은 이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벌써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6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있을 동안 이 주일날 왔을 때 어때요? 마음이 많이 둔해집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혹시라도 마음이 둔해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둔해져서 이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이 세상에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거기에만 다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같으면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겪었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제자들이 무딜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부패한 본성과 죄악된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항상 육적인 대로 마음이 늘 쏠려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조금만 틈이 주어지면 어때요? 육적으로 흐르고 늘 육적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쪽으로만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음이 둔해진 결과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아까 48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없었죠. 그 배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 배를 저어서 가는데 역풍이 부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힘들구나, 지치구나. 그래서 아마 거기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저들의 심령이 굉장히 아마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금 이전에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때요? 온통 마음에 힘들다, 고단하다, 어렵다, 괴롭다. 자꾸 이런 것만 저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약화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상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전혀 몰랐던 것처럼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혹 어렵고 힘들 때 요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보면은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워해요. 확실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점점 많이 확산이 되고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걸 보면은 누구나 다 두렵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제 스스로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항상 그런 다짐을 해요. 언제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늘 그럽니다. 스스로에게 제 자신도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이 시간도 동행하니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늘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역풍으로 인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나를 혹시라도 유령인 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혹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도 사람일 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말씀으로 영혼의 평안을 주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걱정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평안을 주고 또 인생의 역풍을 맞은 자들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역풍이 왔을 때 반드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심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놀랐다. 자, 보십시오. 바람이 언제 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친 거예요. 이 바람을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감히 창조주 되신 예수님에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재난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제자들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이 늘 믿음이 흔들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때요? 늘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실수하고 그러죠. 그 모든 원인이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풍을 맞이할 때 오시는 분이에요.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떤 역풍을 맞이했을 때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네.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나 봐.
나 홀로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요. 다가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역풍을 맞으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역풍을 맞이했습니다. 내 삶에 지금 역풍이 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뭐에 비유했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했다고 했죠. 양. 자, 양은 홀로 절대 존재하지 못합니다. 양은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갈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죽어요. 자,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매사에 세심하게 관찰하셔요. 목자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관찰해요. 그래서 그 양들 중에 어떤 양이 다른 길로 가면 금세 제대로 된 목자라면 그 양이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가면 대번에 그 양을 바로 잡아요. 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막아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눈여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눈여겨봤어요. 그들이 노젓느라 시달리는 것을 보셨으니 그랬잖아요. 보셨으니. 예수님은 참된 목자예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노젓느라 시달리는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아니었다면 그 제자들이 노젓느라 시달리는지 말든지 배가 뒤집어지든지 예수님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게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지금 역풍 때문에 노를 젓는 걸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명심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이걸 반드시 믿으십시어. 물론 예수님이 정말 보시는지 아는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보십니다. 꼭 보셔요. 보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보셔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심이 돼요. 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괜찮겠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별일 없겠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믿어버리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풍이 왔을 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본성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 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생긴 거예요. 그 뒤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염려나 근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나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난 뒤부터 이제 나쁜 게 다 찾아왔습니다. 질병도 왔어요. 죽음도 찾아왔어요. 고통도 찾아왔어요. 슬픔도 찾아왔어요.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외로움도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 길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비로소 사람은 어때요?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우한 폐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두려워할 게 못 돼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왜? 이 땅에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두려워할 게 못 돼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말씀을 떠나고 기도에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지 다른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 이게 항상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외의 것 가지고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다 주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밖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없었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여러분 옛날 그 70년대, 80년대는 이 교회에서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심령 대부흥회를 했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근데 요즘은 심령 대부흥회 안 하죠. 하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 요즘은 뭐 하도 이상한 쇼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옛날에 그렇게 교회들이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심령 대부흥회를 했을까? 그때는 저도 그걸 몰랐죠. 뭐 어린 시절이니까. 근데 지나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하, 그때 교회들이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요즘 교회들 보면 무슨 알파 코스니 G12니 무슨 제자 훈련이니 무슨 뭐 뜨레스 디아스니 무슨 경배와 찬양이니 별 쇼를 다 하죠. 별 종교 쇼를 다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사경행을 하든가 심령 대부흥을 하는 게 부흥회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 사람은 인간의 이 심령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부흥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심령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어때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믿음의 굳세서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게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때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하늘의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어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먹고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이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이 심령이 어때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둔해지면 벌써 믿음이 쫙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마음에 자꾸 불평이요, 원망하는 거,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이고, 아픔 캄캄하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두렵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심령이 어때요?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크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둔해진다면 그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즉각적으로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둔해지면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가요. 육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적인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의 재미, 쾌락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요. 그러다 보면 죄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 짓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고 이상한 데로 자꾸 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매일매일 매 순간 공격해. 아주 작심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화전이라고 해요. 불화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아주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어때요? 강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옛날 성도들은 담대함이 컸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확실히 보면은. 근데 멋은 잘 부려요. 하여튼 온갖 것 가지고 멋은 잘 내는데 막상 보면은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예. 그러니까 겉멋은 잔뜩 들었는데 속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고 성도들이 명확하게 말씀에 깨어 있고 교리를 바르게 알고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온갖 치장과 쇼만 부리죠. 쇼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허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십시오. 약하지 말고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사나워집니까?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고 저 불신앙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손을 보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더 보란듯이, 더 세상이 보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인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불신앙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운 일에 늘 매진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완벽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알아서 하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과 저 불신앙의 세대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방치해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던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던 그들의 육신의 정욕의 길로 가던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
내 발걸음과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에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은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해당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평생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헛된 길을 가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삶을 볼 때 조금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은 어때요? 달라요. 그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넓은 문으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좁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고단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낭만적이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 꿈과 환상이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역풍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역풍을 줘요. 역풍.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갈 때는 역풍을 줘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어려움을 줘서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역풍이 왔을 때 조금 더 그 역풍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조금 더 그 역풍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역풍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내게 오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역풍이 부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역풍이 오니까 곧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겠구나. 기대를 하십시오. 오히려 기대를 하세요. 진짜 주님이 오시니까. 정말 오십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 주 예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의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희에게도 행해 주시고 또 저희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